오늘 모처럼 참 맑은 가을 날씨 같은 늦은 봄입니다. 여름도 아니고 참 좋은 날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스런 반대자가 되라, 충성스런 반대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이스라엘의 베타냐후 총리가 텔레비전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각종 서류철들과 또 관련 CD 자료들, CD만 183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일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 단체인 모사드가 이라크의 수도인 테헤란에 있는 핵시설 창고를 급습해서 핵 개발 관련 자료들을 빼내온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아니, 적국의 수도에 침입해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자료들, 그 CD와 문서 자료들의 무게만 500kg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어떻게 빼내어 왔을까? 알고 보니까 2년 전부터 이스라엘 정보국이 이 장수의 존재를 알아내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집중해서 감시해 왔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눈치채기도 전에 미리부터 예의주시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작전을 시행하고 완벽하게 완료까지 해놓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 비밀이 행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알지 못했던 때에 저 하늘에서 크고 비밀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늘의 천사장인 미가엘, 그리고 그를 돕는 천상의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하늘에서 크게 맞붙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국 이 미가엘에게 패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죠. 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을 때에 하늘에서 이 땅의 영적 주도권을 갖고 큰 영적 전쟁과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여러 영역에서 사탄의 주도권을 갖고 그 영역으로 죄가 관영하도록 휘저으려고 했던 그 세력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패해서 몰려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늘의 전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도 모르게 문화, 정치, 경제, 종교 여러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런 영역들, 이런 전쟁들은 다니엘서 10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21일 만에 하늘의 천사가 응답을 갖고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원래 내가 곧바로 내가 기도한 그날 곧바로 왔어야 됐는데 21일 동안 내가 너에게 오려고 할 때 이 다니엘이 있는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국의 군국, 이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늘의 천사가 내가 오는 것을 가로막고 서로 싸우고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장 미가엘이 이 바사국의 군국과 싸워 그를 물리치고 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는 동안 위에서 이제 다니엘은 기다리고 21일간 싸우면서 이제 기도가 응답이 지연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싸움, 거대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오늘 본문에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자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계약, 법전들을 쭉 말씀해 주시다가 분노하셔서, 모세야, 내가 더 이상 이 백성들 그냥 둘 수 없겠다.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무너지느냐, 타락하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뭐 꼭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목이 뻣뻣해지시는 분들 계시죠? 잠 잘못 주무시거나 목에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뭐 이러면 고개를 못 숙이십니다. 늘 고개를 이렇게 드시죠. 자, 얘야 인사해라 그러면 인사해야 되는데도 안녕하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숙여지는 거죠. 자, 목이 뻣뻣하다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무릎 꿇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구나. 하나님께 좀처럼 경배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느냐? 그들이 방금 전에 만든 금송아지에게 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것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셔서 아니 방금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계약했는데 모세가 잠깐 올라간 그 40일 기간 동안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모세야, 이 백성 목이 뻣뻣한데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내버려 둬라. 쉽게 말하면 말리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나 말리지 마 이러는 분들 가끔씩 있죠. 무지하게 화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동시에 나 말리지 마라고 하면서 무지하게 화를 내는데 말리지 마라는 얘기는 진짜 말리지 마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무 화냈으니까 어떻게 좀 말려줘 이런 뜻일까요? 그래 안 말리게 하고 놔두면 나중에 원망 듣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안 말리냐고. 또 고지고대로 듣고 네가 말리지 말라고 그래서 말리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시죠. 말리지 마 그럴 때는 어떻게든 말리셔야 돼요. 우통을 막 벗는 분들 있죠. 막 화나서 말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우통 벗으면 이렇게 빨리 말리셔야 돼요. 뭐 이렇게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 여러분 진짜 화나면 뭐 집어 던지고 뭐 옷 벗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달려가죠.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벗을 여유가 있다는 건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 나 내버려둬 말리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무지 화났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무슨 뜻입니까? 좀 말려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돌변 이게 확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한테 가는 걸 보고 분노하시고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충격을 받고 놀라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지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백성을 만들어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백성을 만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백성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자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흩으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흩어버리십니다. 근데 흩어버리고 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와서 창세기 끝날 때쯤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들이시고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이들이 많아지자 이들을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는 건 창세기 12장부터 여기 출애굽기 32장까지 싹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시느냐? 너 모세 너를 붙들어서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여기까지 이제 다 취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만드는 프로젝트는 다 취소. 전면 백지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정남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아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이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아니 원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백성 내 소유라고 선언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3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경거망동한 발언을 그대로 패러디한 겁니다. 하나님도 패러디를 하세요. 3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모세야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지하게 상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라고 하는 건 너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화날 때 자녀들에게 넌 더 이상 엄마 자식 아니야, 아빠 자식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가끔씩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화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화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말리지 마 그러면 빨리 말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하나님이 모세야 싹 지워버리겠다, 너를 다시 큰 나라로 만들겠다, 말리지 마 막 이러는데 만약에 이때 모세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이렇게 응답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박살나는 겁니다. 이제 싹 쓸어가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이때 처음으로 노멘을 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딱 갈아서서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11절 말씀이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신. 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제 백성일 수 있습니까? 이건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로 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라고 호소하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고 진멸한다고 하면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려고 하나님 10가지 재앙 내리실 동안 계속 버팅기고 못 놔줍니다 하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사정없이 내리치시고 들들 볶으시고 엎어치게 하시고 옥상 30층에서 떨어져서 매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 완전히 매주 망탱이가 돼가지고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그리고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도 시내산에서 매주가 돼버린 거예요. 다 없어버려. 그러면 그걸 보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우리를 매주로 만드시고 쟤네들을 데려가더니 쟤들도 결국은 매주가 됐네. 누구든지 걸리면 매주 인생이 되네.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보존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영광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런 일들을 거두어 가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한마디 더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또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예요.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를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을 기억. 원래대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후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들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고 나라가 생기는 기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지금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약속대로 큰 나라를 이루신 걸 기억하소서. 이미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라의 약속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신 걸 어떻게 다시 취소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은혜의 통로를 발견해서 진노하셨다고 그대로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켜서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라고 반대한 겁니다. 무조건 아멘한 게 아니라 반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한 겁니다. 자, 이런 반대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오늘 제목처럼 충성스러운 반대자, 충성된 반대자, a loyal oppositionist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거 말씀하신 게 엄청난 충격적인 표현인데 이 충성된 반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은 충격적인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하다. 어떻게 하나님께 악하다 그럽니까? 자, 오늘 말씀에 이제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직접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하신 게 악한 의도로 하셨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악하시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악하다고 말하는 게 좋으십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악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악한 의도로 얘기했다고 할 말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 화나셨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분한테 슬쩍 가서 지금 화났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그래 화났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뭘 화났어? 이러실까요? 내가 뭘 화났다고 그래? 이러면서 화내십니다. 화난 거 맞네. 아니라니까 뭐 이러신다니까요. 화났어요. 근데 화났네라고 이거를 네이밍을 이름을 딱 붙이면 화가 이거 화났네 하고 객관적으로 딱 보면서 확 수그러들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악한 생각이야 그러면 뭘 그러면서도 딱 객관적으로 보면서 딱 진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끔씩 이렇게 딱 분리시켜서 네이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거 악한 생각이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야. 이거 음란한 생각이야. 이거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야. 이거 내가 화난 거야. 내가 분노하는 거야. 이거 딱 해서 이제 네이밍을 하면 그 다음에는 쫙 가라앉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났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다, 아무 이런 생각 안 들고 계속 그 나쁜 녀석, 못된 녀석, 정말 하늘에서 번개마저 후라이가 되실 분, 뭐 이런 생각들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화만 나는. 그러니까 네이밍을 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그분의 하신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이밍을 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나님이 혼내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자, 이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화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진멸해서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거를 일단 보류시켜 멈췄다는 거예요. 자, 진멸해서 쓸어버리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모세가 산으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두 손에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죠. 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를 직접 딱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고 모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치셔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떻게 하면 딱 오자마자 이 뚜껑이 확 열리고 불이 확 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십계명을 집어 던집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그 얘기 듣고 내려왔는데요. 딱 보면 아이고 잘한다 이런 생각, 약간 화난 겁니다. 그런데 딱 보자마자 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런 벼락 맞아 죽을 백성들 이러면서 막 집어 던지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의 판들을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는데 이게 던지는 게 그냥 화가 나서 던진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언약 파기, 그리고 언약 파기를 선언하고 집어 던진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길래요 하고 맹세했는데 금송아지 섬기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면서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집어 던지고 끝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그 안에 죄를 제거해야, 회개하게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오게 해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송아지, 금송아지 가져오라고 그래서 다 부셔가지고 그 안에는 나무로 돼 있고 겉에는 금을 입혔다고 그랬죠. 나무로 된 부분은 다 태워버리고 금은 완전히 박살을 내서 가루로 빻아서 물에 막 뿌려가지고 흩어가지고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시게 했습니다. 금가루를 마셨네요. 몸에 좋을라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건 완전히 저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가루로 내서 먹었다는 건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신들과 신들이 맞붙어서 싸울 때 한쪽 신이 패했으면 그 신의 신상은 완전히 박살을 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신은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없다, 사라졌다, 이걸 뜻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게 가루를 내서 마시는 거예요. 가루를 내서 마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모세가 아주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백성의 중보자, 임시적인 중보자로 세웠던 아론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와 비슷한 성격의 중보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을 중보할 임시적인 중보자로 세웠죠. 자, 임시적인 중보자였던 이 아론에게 도대체 왜 그랬느냐?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죠. 그러자 아론이 당황하면서 허둥지둥 말합니다. 2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요, 노하지 마십시오. 얘네들 원래 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도 분노하고 막 이랬던 경험 우리 다 알잖아요. 얘네들 원래 나쁜 애들이잖아요.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건 누구 탓? 백성 탓이라는. 여러분, 중보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반대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분노하며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흔적도 없이 깨뜨려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황하고 타락할 때 반대하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해야 되는데 아론은 뭐하냐?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서는 그냥 놔둔 거예요. 그 나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쟤네들이 나쁘지 뭐 나 그냥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나 그냥 가만히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뻐 보입니까? 얄미워 보입니까? 얄미워 보이죠. 난 몰라, 나 그냥 그렇게 됐던데 뭐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한술 더 뜨면 어떤 말 나오냐면요, 23절 있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던져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나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뭐라 그러냐면 금 달라고 그래서 금 줘가지고 그냥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 버렸네, 이러는 거예요. 금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졌더니 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충청도법입니다. 했더니 나왔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나왔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여러분 그냥 던지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절 보십시오. 4절. 아론이요, 신경 많이 써서 만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여기 보면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서 부었다 그러죠. 그냥 부은 게 아니라 주물을 만들어서 정교하게 부은 겁니다. 또 조각칼로 새겼다는 건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 쏟은 겁니다. 정성 열심히 쏟아가지고 잘 부어서 만들었는데 던져서 그냥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던졌는데 송아지가 되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언론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악하니 억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이렇게 그냥 흐물흐물하면서 내 책임 아니라고 막 이제 변명을 하죠. 예.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론의 모습을 성경이 왜 보여주냐? 이런 모습은 거짓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반대하는 중보자고요. 거짓 중보자는 예스라고 말하는 중보자예요. 사람을 향하여 예스, 금송아지를 향하여 예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예스. 근데 모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노, 안 됩니다. 백성의 방탕에 대해서도 노,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25절에 이 백성들을 보니 백성이 어떻습니까? 25절에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 방자했다라는 게 뭡니까?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십시오. 놔두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입니다. 제가 이제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자기가. 여러분, 이거 아론 회개해야 될 겁니다.
회개해야죠. 이스라엘도 회개해야죠. 송아지 갈아 마셨는데도,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 갈아 마셨는데도 회개 안 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의 사명은 반대하다 안 되면 죄를 제거해야 돼요.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모세가 어떻게 하냐? 레위인을 동원해서 금송아지 숭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을 처단하는데 3,000명이 그날 처단됐습니다. 모세는 내 탓 아니라고 회피만 하는 아론과 다르게 정면으로 맞서서 죄를 제거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 목숨을 걸고 깊이 중보했던 거룩한 반대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신약 성경에도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방자하게 제멋대로 살며 세상의 우상들,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애인이 최고다, 이런저런 다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쫓아다니고 좋다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날 내버려 둬라. 하나님 부인하고 금송아지 섬기는 저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때 모세와 같은 충성스러운 반대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겠다고 하셔놓고 이들을 쓸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하셨던, 이사야를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 반대자는 단순히 막아서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한 정도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쏟아질 진노와 죄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 진노를 저들에게 쏟지 말고 차라리 저에게 쏟아주십시오. 제가 저들의 죄를 지고 저들이 섬겼던 금송아지에 대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서 그 충성스러운 반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알지 못했을 때, 반대했었는데, 그걸 몰랐을 때 거룩한 중보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며 온몸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임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에 따라 살아가는 삶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지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금송아지들을 예수의 이 충성스러운 중보자의 공로에 힘입어 이기며 나아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7장 25절 359쪽입니다. 359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 바로 앞절 보면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죠. 제사장이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가로막으시고 이제 뭐라 그러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결단해서 깨뜨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싸워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프로젝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직장에 주신 이 사람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의 식구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친구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내 주변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듯한 핑계로 우상을 허용했던 나 자신에게 먼저 단호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격려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반대자, 중보자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